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을 마치고 목양실로 올라가려니까 매일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무더위에 폭염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요즘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90이 넘으셨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폭염에 좀 힘들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기침하고 감기하고 하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참 강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마디 야라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강남산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이 지나서 강남산이라는 그 산에서 올라가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아마 무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섰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서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 지상 명령을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기쁨의 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물결이 때를 따라서 우리 흥해 교회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오고 대한민국에서 이 흥해 지역까지 와서 흥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흥해 교회도 2010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많은 헌금, 큰 돈을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케오주의 서모랑 흥해교회를 서모랑 마을에 서모랑 흥해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 이제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잠깐 우리 여기 불은 꺼주시고 7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지금까지의 사역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12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거하던 땅, 그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갈 때에 거기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온 유대 땅으로 전해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에는 우리가 비전 새벽기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묵상해 보았듯이 요바에서의 베드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거, 선민이라는 거, 또한 음식을 가리는 그런 유대 종교의 율법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바에서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초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땅끝,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땅끝은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드로아의 환상, 이 드로아는
트로이 지역입니다. 역사적인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10년 전쟁, 트로이의 목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리적으로 이 트로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분기점하는, 그 기준을 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그 지역이 지금도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이 이 트로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오늘 1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드로아의 환상이 어떤 것이냐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너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에 캄보디아 서모랑 지역에 가서 서모랑 흥해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에 건축을 하게 하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산티 장로님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참 진솔하시고 신앙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변방의 흥해교회에서 그 다케오 지역에 서모랑 흥해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산티 장로님의 이런 바람이 있지 않은가. 내가 내 토지를 헌납할 테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생활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산티 장로님 아마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결이 되어서, 연락이 되어서 그 응답의 과정으로 흥해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헌금하시는 많은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마리아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그 진보, 그 역사가 저 유럽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유럽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선교에 임하는 우리 흥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명의 대원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선교 대원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탄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트랙을, 여러 시험의 거리를, 여러 유혹의 거리를 사탄들이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아마 사탄이 수고하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이 사탄이 디아블로로스라고, 디아 뭐뭐 사이에 블로로스, 그래서 이간한다, 정죄한다, 판단한다, 나눈다, 방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탄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이 선교 대원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하고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사탄은 교회를 나눕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나눕니다. 선교 대원들의 마음을 나누고 선교 공동체를 나누고 현지인들의 마음까지 나누고 현지인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선교 현장이 얼마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으면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 권능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가 너무너무 온유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상담을 잘 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를 만나면 누구나 위로를 받고 그를 만나면 누구나 상처받는 것이 회복되고 그를 만나면 그가 위로의 은사가 있어서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파송을 받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냥 어설프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교 현장에 있는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히 싸우고, 여러분, 싸우는 것은 어떻게 그 싸움을 잘 해결하느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로 싸웁니다. 심히 싸우고는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어떤 사역의 협조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갈라섭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진짜 선교는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흥해교회가 단기 선교를 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싸웠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어도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의 이간질이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그런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우리 먼저 흥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흥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멀리하는 그런 누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명의 단기 선교팀, 사탄은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되어서 사역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서 정말 그 모든 것들,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방해 공작, 이강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은혜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짧은 구절에요 하나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되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의견보다, 내 생각보다, 내 어떤 의중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의중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신앙보다 저 사람들의 신앙이 더 낫다고, 내가 가진 어떤 성격보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고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인정하는 로마의 테러리스트라고 아주 공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샬롯 땅 열심당원들이 주로 했던 것은 칼을 차고 다니다가 로마에 빌붙어서 매국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로마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거나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칼로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들의 목숨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샬로딘 시몬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그 열심당원 칼을 차고 다니는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샬로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출신지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사보다미아인과 유대인과 갑바도기아인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레데와 아라비아인이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0명은 각자 출신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럼 120명의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흥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20명의 단계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선교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는 20명의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관광객이 아닙니다. 여행객이 아닙니다. 우리 흥해교회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게 됩니다. 선교는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에스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에 임하는 20명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는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그냥 연중 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보내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선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36절, 본문 위에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사역을 추진합니다. 16장 41절을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1차 전도 여행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를 찾아가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교회들이 견고하게 섭니다. 이 선교의 열매들이 보입니다.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계획한 것과 선교 여정의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16장 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수많은 교회를 아시아 지역에 세웠다. 우리가 2차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교회들, 세웠던 교회들, 형제들, 신앙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여정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보고 그들을 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차 전쟁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둘이 갈라서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계획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16장 5절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정말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수는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열매가 있어도, 잘 되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완전히 계획을 수정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했대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허락하지 않았대요.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성도들은 늘어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교회들은 굳건히 서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시하여서 그 선교의 여정과 계획을 수정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여정 중에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때그때 조정하시고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되고 있어도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힘쓰고 애쓰는, 6차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썼지만 더욱더 7차에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유람선을 탄 선교 대원들이 아니라 전투함 군함을 타고 가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올려드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선교는요, 자기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 내 아직과 고집과 내 성격과 내 모난 부분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번 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서머랑 흥해교회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기 선교 훈련학교에 우리가 온전히 임하였고, 또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였고,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힘입어 하나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제7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